오늘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형제들에게 적용할 때는 먼저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들 중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성경의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그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실히 들어서 자기가 심각하게 처해 있거나 혹은 연루되어 있는 잘못들 그리고 그 잘못들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고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경우는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또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거나 혹은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자만과 거칠애와 위선적인 태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 드높은 진리와 가치관을 전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 사고의 방향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만 돌린다면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의 선포자에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는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되는 교회여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에서는 특히 개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집단은 보수적이고 항상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풍토가 굳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찬송하는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이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분별력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경건의 대명사입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자주 충돌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충돌을 빚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신학적으로 수호하는 신학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그들은 직업적으로 율법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위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그들이 와 있어요.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아마 거기가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바는 듣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없는 것. 이게 그들 위선의 정체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폭로해 가십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다소의 과장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율법을 위한 수고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율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업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 꼭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지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 지키기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짐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또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율법의 억압에서 어떤 마조히즘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조히즘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일종의 병적 심리 상태입니다. 테리 이글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억압에 마치 연인처럼 집착하며 거기서 얻는 자학적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든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죄책감을 떨쳐낸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질병 자체를 빼앗기는 일이 된다. 이 질병이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근원적 마조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서 사랑받는다는 복음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입증해주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 같고 도덕적 자기 수양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멍에가 가벼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거운 사슬에 묶이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라고 율법이 버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벗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경박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적 수양을 위해서 자신과 형제를 율법 아래 가두고 그 율법 속에서 자학적 즐거움을 얻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 경향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꾸만 바리새인이 되어 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오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일단 남에게 보이려면 좋아 보여야 됩니다. 속은 어떻든지 일단 세련되게 보여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유창하고 세련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삶이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눅들고 기도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럼 경건함을 부정하신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경건함이 부정되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문제는 경건을 내세우는 삶의 태도. 경건하게 사는 건 필요하지만 경건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내세우면 안 되죠. 그것이 소위 경건주의의 함정입니다. 경건을 내세우고 기도를 내세우는 것이 꼭 그렇게 잘못이냐? 사실 사람이 근본적으로 경건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려다 보니 자꾸만 위선에 떨어집니다. 아직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척 하려다 보면 위선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이런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위선이 악한 것보단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강도나 사기질로 피해 주는 것보다는 뭐 좀 위선이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삶이 낫지 않아? 그렇죠.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위선과 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악은 이미 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은 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이비 이단이 훨씬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선생연, 아버지연, 지도자연 하지 말아라.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지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지도자이시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선생연, 지도자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일국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거칠애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주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 순명해야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도자가 되면 취임식을 한다, 무슨 세레모니를 한다 그러면서 법석을 부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두절미하고 할 일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게 하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새 지도자가 됐는데 최소한의 세레모니라도 좀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순종과 실천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허세도 처세술도 보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상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밤낮으로 노동을 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도해 줍니다. 오히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쓴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처음 신앙 가질 때 순수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에 더 집착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말씀도 복음도 선교도 심지어 기도와 헌신도 내 야망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신앙이 덧없어지고 성경 말씀이 힘들고 불편하고 언젠가부터 성경의 책망이 내게 주는 책망으로 읽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책망으로 읽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도 경건하고 삶의 열매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보여주기 위한 거칠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옳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의 종들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그들이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그들의 수고에 축복하소서. 그들이 그 수고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는 열성 때문에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